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부모는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은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찬송하며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안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단락은 예수님, 시므온, 안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믿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 율법을 따라 왔던 예수님을 만나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 당연히 강하여져야 되고요. 지혜가 충만해져야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머무는 사람.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참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가 머물게 하겠다. 우리를 강하여지게 하고 우리에게 점점점 지혜가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위에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위해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던 강하여지다. 오늘 이 강하여지다는 키가 크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강하여지다라는 말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여지고 키가 큰 사람에게는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까? 또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곁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 힘든 자리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 위에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부모처럼 그 율법을 쫓아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주의 율법, 주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울 때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억압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또한 율법을 쫓아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태어난 지 7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율법과 율례대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시므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에 충만한 시므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성전을 지켰던 사람, 바로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 의롭다의 의미는 어렵고 힘들고 또한 교회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지칭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고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 함께 믿음을 세워주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건하다라는 의미에는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에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의미는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과 뜻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의롭고 경건하여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해야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구원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이러한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처럼 만나고 기쁘며 찬양하며 주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찬송의 사람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가 남편과 7년 동안 살았다가 84년 동안을 홀로 살았다. 그 홀로 산 기간 동안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말씀을 찾아보다가 저는 84세의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거의 대부분 14살에 많이 결혼했으니까요. 7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으면 21살.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렀으면 도합 105살. 105세의 나이에 치매도 걸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찬송드렸던 사람 안나 선지자. 우리 신한교회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안나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굳건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매 84세가 되었더라. 이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오늘 했던 행위가 금식하며 기도함이더라. 105세의 나이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8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날만을 기대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성전을 나오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소원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84년입니다. 그럴 수 있었을까?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84년의 믿음 생활 동안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나의 비결은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처럼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 시므온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라. 세 번째,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킴으로 또한 그렇게 말씀을 쫓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교구와 구역 일꾼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서로 믿음의 연락을 하며 하나 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처럼 나이가 들어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부작용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